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살롬의 평화가 또 예수님의 에이덴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똑바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님
걷는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안 해요. 예수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수께 드릴 것은 예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높게 쓰는 가을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예수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안 해요. 예수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높게 쓰는 얼굴의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예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예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높게 쓰는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까? 예수께 드릴 것은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높게 쓰는 거울뿐인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로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세상 일에 실패했어.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이어서 고백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의 오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0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하다 모든 죄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주님 바라봅니다. 나가지
되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참회의 기도를 자주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채 내가 세운 허망한 계획과 악한 도모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떨어져 나가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계절이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 죽으려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잃어버린 망각한 태도와 생각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경험과 지식을 기대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의 부재가 이제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향받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삶들을 돌이키게 하사 세상에 선한 영향, 예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오감들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위기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에 위기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만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02번 나라사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02번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동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부활 찬송 28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즈음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제품 수장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셨던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에 끝없이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자정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뿜어주시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끝없이 빠져버리는 뜨거운 감동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들고 곤비한 영혼들이 눈을 따라가기 바쁘고 세상으로 발걸음만 빨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도 낱낱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짓눌려 헤매는 우리들의 팔을 붙드사 죄악의 도성 바벨론의 한 가운데로부터 건져주시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리신 저주를 거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삼고 겸손의 집을 지으며 주고받는 사랑의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죽음의 땅에서 설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치 있게 누리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되 세상 것에 따라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광채가 헛된 영역의 안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멸시 천대받고 썩고 속이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은총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주고 사랑하며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 영혼의 병과 육신의 못쓸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도 눅눅듯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죄의 사랑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의 들판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독과 죄악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59입니다. 신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 등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샬롬. 네,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때문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폭풍 속에도 어떤 인생의 폭풍이 있고 인생의 근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너무나 많죠. 나라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지도자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신청할 때에도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누군가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이 놓고서 이렇게 입학할 때 아마 저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경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닮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 중에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꿈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들이 언젠가부터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떤 근심과 인생의 폭풍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바람을 따라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는 중에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파도를 몰고 와 폭풍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터에 어떻게 보면 이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지만 그들이 경험도 그들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왔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까? 아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만 하실까? 다시 말해서 돌 같은 마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뭐에 가렸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삶의 다리 속에서 근심 속에서 겪어오는 다가오는 것들, 폭풍우들, 그 다음에 문제와 위기들을 통해서 누가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 나에게 애로움이 올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부였던 일터 속에서 자기가 능숙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주 접했던 습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웠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인지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접한 그날로부터 성령님께서 나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다. 그리고 언제라도 부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41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을 때 바람이 멈췄어요.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발등에 있는 불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어요. 위기가 오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그 위기를 물을 푸더라도 어떻게 배에 잠긴 물을 푸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죠? 거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영접했더니 그 개가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해 주신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을 때 이 꾸짖음은 귀신을 내어쫓을 때 꾸짖음과 같은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반복하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삶의 경험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어올 때 문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제 마음속에 인생 경험 속에는 절대 속아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벽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덮어가고 있습니다.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밖에 없다.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밖에 없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본문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안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나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50년, 10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가장 어떤 것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의 무엇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역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재난과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아픔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내가 세상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는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가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위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폭풍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너희와 내가 항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곳 가운데 항상 문제는 존재했다. 그 문제 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모든 사람, 어부들에게 닥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강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풍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는요, 인생의 삶의 잘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특정되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인간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으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임을 발견되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과 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무엇이요? 중보하고 있노라. 우리는요, 바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위기들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보다 계산적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유신창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신창조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창조론도 무엇이 유신 창조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배는 방주는 무엇을 비유한다 했죠? 교회를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뭐죠? 위기와 고난과 근심을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다. 예수님도 메고 나의 근심도 메고 나의 아픔도 메고 나의 슬픔도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십자가를 쑥 내려놔요. 그 십자가를 빼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그거라도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제일 먼저 내려놔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문제, 야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근심과 아픔과 위기를 나에게 주실까?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게 위기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서에 보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2절에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함께했던, 이제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병 고쳤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것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빠지고 어떤 상황 속에는 예수가 필요한데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는 예수가 필요하고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으로 인도할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2절 28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문제와 사건 속에 내 예수님이 그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기회의 힘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의 배 위에서 무리를 던질 때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기억하고 인간이 한계성을 느낄 그때에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신지를 기억했던 베드로의 그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에 빠져서 의심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의 결과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 건짐받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신지를 알았다는 것, 주님이신지를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는데 부활절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기 위한 나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물질로부터 오는 평강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제자들처럼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 가정 풀어가는 가정 속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했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 갔어요.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았던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돌짝과 같은 그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돌짝박 같은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칭찬 들으려면 어떤 거예요? 삶의 자리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왔음을 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터와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시찬송 461장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맡기겠나. 최우승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방주를 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를 타고 갈 때 죽을까 살까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은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탄생되어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채우심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드리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삼행시 한 편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땡땡 어린이로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아서 우리 예수님 오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 중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님이 제일 멋지고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헬라어 영어 예배 학생부 17번째 예배 드려지고 오전 5시 새벽 예배 실시간 유튜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가가 내딛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전도 포장하고 차전도하고 신설동 5월에서 전도할 건데 나가기 이전에 저희 기도하고 전도가 부르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건빵 포장 작업을 먼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번 보시면은 서울장신교회에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똘똘 뭉침이라고 우선은 이름을 적어봤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장소와 회비는 우선 지금 미정인 상태로 지금 섭외 중에 있고요. 기간으로는 8월 15일 날 광복절 공휴일이에요. 목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 이 2박 3일 정도 기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일정과 또 펜션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회자 동기 모임이 월요일 날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조주영 집사님과 김선우 권사님 작은 아버님 되시는 조병환 성도님 병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 새벽 예배 후에는 또 상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우선은 목요일 날은 희망찬 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손창원 집사님과 강영자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서울교회 주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학교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름 캠프 그리고 또 예수학교 3기 서울장식교회에서 4회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감사떡을 준비해 주신 신재풍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생수 또 이렇게 생수 항상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필요하면 사용하시라고 또 우산도 틈틈이 또 이제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장고가 비치되었습니다. 목회자 동기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교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우리 주방에 또 이제 차 마시는 곳에 선반 또 성정길 사모님 또 이성훈 목사님께서 커피 머신과 커피 분쇄기 또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오늘 양파를 또 우리 조주영 집사님이 밭에서 크게 농사를 지셨어요. 이렇게 알차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하나랑 또 이한나 집사님께서 또 이제 이모님 또 밭에 가서 또 조금 수확해온 거 그거를 같이 담아서 봉지에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부 안쪽 보시면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신재풍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이제 주중에 맞이하는데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축복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두 분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김선우 권사님이 이제 졸업을 맞이해서 졸업 여행을 다녀오고 또 우리 심한숙 집사님이 금요일날 입원하고 토요일날 입원과 허리 시술을 받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우 권사님하고 심한숙 집사님 향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김선우 권사님 향해서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남편 없이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없이 살아올 수가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남편의 감사함, 아내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교회에 큰 기감이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된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아버지 성도들에게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해서 섬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게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